주간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드는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길 만한 지혜와 명철과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어려움의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그 매스컴을 접하게 되면 이런 단어가 그 뉴스에 계속 반복돼요. 무슨 단어입니까? 부실공사. 부실공사. 아이고,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선진국도 요즘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실한 것들이 많은지. 특히 공사, 부실공사.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죠. 그 신도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 메이커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얼마 안 됩니다. 야,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부실공사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사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참 어이없게도 도면대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써야 될, 10개의 자재를 써야 될 곳에 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3개나 썼나? 그러니까 철근을 대야 될 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그 원칙, 도면대로 주어진 그 설계도대로 이게 참 중요하죠. 부실이 안 되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계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또 귀한 증거들을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만지시게 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셨죠. 40일 동안 함께 계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 어찌 보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 가운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누누이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건만 이 제자들은 정말 미련하고 연약해서 아직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귀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 할렐루야! 능력의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몇 가지 대원칙을 주님께서 분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이 뭡니까? 따라해 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원칙.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부하신 그 말씀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맡겨진 사명에 오직 충실해라. 믿으시면 아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명의 핵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를 듣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비건한 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담해 주실 때 특히 상담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뭘 대답을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이 마땅치가 않아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걸 물어보는지 모르는 이상한 질문하는 상담자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답변해 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화를 내면서 책망할 수도 없고 상담하러 왔으니까, 고객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웬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만지게 해주시고 펼쳐주시고 보이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래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좀 그랬어요 제가. 이 제자들 봐라 하면서 제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걸 모체권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신 매일매일의 가치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에서 좀 비껴가지 않을까.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누구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책망하다가 마음속으로 책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나의 문제네 이게. 그래서 제 자신의 누구의 티를 보기보다 제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핵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절 따라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하셔야 된다. 주일날 말씀 듣다가 자기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처럼 핵심에서 벗어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서 벗어난 일이 있나? 라고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비록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삶에서 하도 많아가지고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붙잡고 할렐루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권면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셔요? 파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본 김에 공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원칙을 지키는 부실하지 않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권면해 주시는데요. 근데 권면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떨 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대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팩트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다시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까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권능 받을 수 있는지, 풍성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뭘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공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년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떨 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기도의 내용 가운데 회개가 꼭 들어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회개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무시로 회개하자. 무시로 회개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수 있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오. 유대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방언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방언의 그 은사를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믿음의 은사도 받아요.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흔들림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형통하고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왜? 겸손하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또 잘됨 속에서도 이 잘됨의 역사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비즈니스와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잘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진행하는 일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창성하게, 창대하게 반드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에게, 진짜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이지요.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0면입니다. 신약성경 200면.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네. 두 사도가 누굽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렇게 아무 때나 안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이 은혜를 주실 때 이제 안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년 예배라든지, 그죠? 부활주일 예배라든지, 성탄주일 예배, 이런 특별한 성만찬 예배 가운데서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어요.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안수할 때가 있거든요. 혹은 또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 부부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안수 기도해라,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면, 뭐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수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상황들을 정말 목격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되어졌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원칙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 집중해라.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은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보신 김에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시면 중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합니까? 가까운 곳부터.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부모, 아직 믿지 않는 부모, 살아생전에 돌아가시면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죠? 부모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또 누구? 지금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 또 누구? 자녀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출석 도장만 찍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믿었을 때,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목사님 주일날 출석했어요. 눈도장 찍는다고 주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지요. 문제지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기에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자기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는 자기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러기에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느껴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그죠? 그래서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마음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껴지기에, 삶을 통해서 느껴지기에 가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심플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분들도, 가까운 분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만날 수 없는 분들, 오늘 만나기 너무 힘든 분들, 바쁜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뭘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바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전화를 통해서라도, 인터넷, SNS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 온 유대여, 조금 이제 친척,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 온 유대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원칙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하는 것, 그것이 원칙으로 방법으로 주어지지만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민족들 아니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같은 이 정복 나라들이, 정복민들이 피정복민을 향해서 좀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민족하고 이렇게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지하지 못하도록 잡족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셔서 만나주셨지. 영혼을 구원하셨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는 분들고 한두 사람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쫓아가죠.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으시면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어지면 그들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멀리 있는 나라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중요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원칙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구름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아니 이게 뭐래?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새처럼 그냥, 아니 새보다 더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늘을 날아오르시면서 구름 위로 쫙 올라가시면서 구름 속에서 가려지시네? 그러니까 아니 이 지금 하도 황당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받은 말씀 까먹고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 같이들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정신 차리게 우리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해봅시다. 정신 차리자.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좀 제대로 된 것, 하나님 말씀에 정신 못 차리면 참 좋겠구만. 하나님 말씀은 경영. 말씀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먼지 턱턱턱 털고 나오게끔 정신없게 만든다니까. 세상이. 와, 빛과 번쩍한 이 세상.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뭘 봐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분부하신 이 대원칙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준행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8절에 한번 보세요.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 증인도 어떤 증인? 내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 증인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마르튀레스. 따라합니다. 마르튀레스. 마르티에스. 저 입술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제대로 발음할 수가 있어요. 저 입술. 마르튀레스. 마르티에스. 튀자가 위자입니다. 마르튀레스. 마르티에스. 제자라는 그 헬라어거든요. 원어거든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대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바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귀한 열매 맺으며 분부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주인공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 주어가 뭐냐? 그 주어와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주어를 내가 아닌, 내가 뭘 하고 내가 능력을 베풀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내가 뭘 구입하고 내가 이러한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내가가 아니라 누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주인공으로 모시며 주어로 세울 때 진정으로 열매 맺히는 복음의 권능이 그야말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대원칙대로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 역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로 믿음 생활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정말 신바람나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주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어가 되어서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주님 아시죠?